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의 말씀은 우리 어제까지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5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 그 도중에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이 복음은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설교는 무엇을 설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책의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것을 그림자같이 보여준 것이 아브람. 왜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순종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직 순종하고 갔어요. 그곳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래서 성전 안에 임하셔서 돌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안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그림자같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전하고 누리다가 그러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리러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시면 완전히 본향인 나라에서 오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 살 때는요 이 몸도 완전히 변화된 변화체의 몸 아름다운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멘. 예. 그래서 이 고린도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한 3년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 후서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다 못한 말씀을 잠깐 있는 동안에 다 할 수 없고 또 했던 말씀을 또 잊어버릴까 봐 다시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여서 고린도 전서 3장에도 있지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죄 용서받고 그러니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이 사신 거야. 핏값으로 사신 거야. 그러니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고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세워갈 수 있게끔 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여러분의 영적이고 육적인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안 세워줬는데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요. 유난 떤다 그만해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존경하는 박 목사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의사였던 그래서 또 부잣집으로 장가가갖고 그 준 재벌같이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이 다 정리하고
30억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노숙자 있는 그곳에 가서 살면서 가장 연약한 소자들 그러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너 유난 떨지 말라고.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100세 되셨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그 아버지도 진짜 회개하시고 목사님 그 아버지도 회개하시고 정말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대단하시긴 해요. 그 박 목사님을 보면.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너 성경 가르칠 필요 없어. 아무리 얘기도 듣지도 않아. 또 가서 설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네가 살았던 얘기만 해. 그래서 그분의 설교는요. 내가 과거에 너무너무 힘들었게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 삶,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았던 삶,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간증하는 것 때문에 많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설교를 왜 말씀만 전하지 못하고 왜 간증을 하냐고. 그분도 엄청 욕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설교냐고. 자기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설교를 백날 천날 해도 듣지도 않아. 아멘만 하고 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간증만 해. 네가 살았던 삶을.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그냥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그냥 그렇게 하고 지금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그래야 진정한 복음을 안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을 가고 정말 사랑하는 금쪽이 같은 우리 자녀들, 영적이고 육적인 자녀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저께 밤에 잠깐 신방을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계획은 다른 데 가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갔죠. 갔는데 이렇게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고 또 이제 그걸 전한 거예요. 잠깐. 그랬더니 듣고 있다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7시 아침 주일 얘기를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아니 그 나이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귀양된 게 아니에요. 하면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얘기를 또 할 수 없이 다시 한 거죠. 결국은 시어머님이 정말 우리 집에 계셔서 그 아주 죽든 살든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어머님도 천국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냥 피눈물 흘리면서 어머니 같이 살아요. 막 이거 막 사정을 하면서 시어머님을 붙잡았을 때 몇 차례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지성소로요 쑥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랑의 안경이 쓰여듯이 그냥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전에 막 몸부림쳐고 했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말씀대로 살면 성령 충만 했더니 어느 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했더니 그러고 이제 오려고 기도회 하려고 그랬더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사실 시어머님 사랑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보내셨군요. 시어머니 사랑하라고. 남편이 막 미워서 지금 막 자기 내 말도 안 듣고 자기 막 뜻대로 막 하니까 자기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미워가지고 남편이 미워갖고 어머님한테 전화도 하기 싫었다고. 남편이 미우니까 시어머님도 미워서 전화도 안 하고 전화가 오셨는데 근데 그냥 뭐 바쁜 일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전화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막 너무 미우니까. 그 시어머님도 미워져. 진짜 그래. 같이 제가 살아보니까 남편이 미우면 시어머니도 밉더라고요. 신기해. 내가 남편을 지금 엄청 사랑하잖아요. 어머니도 사랑이 돼요. 그러니 그래 갖고서는 그래서 전화도 못하고 남편이 전화까지 하라고. 아니 전화 내가 하게끔 나한테 제대로 잘하든지. 지금 남편이 미워 갖고 어머니도 전화를 안 하는데 또 전화를 안 한다고 막 또 막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더 꼴보기 싫고 더 전화 안 하는데 그래도 마음 안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연세 드시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달째 전화를 못 하고 있다고. 안 되는데 그런데 하기가 싫어요, 목사님. 이게 안 돼요. 해야지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마귀가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려면 순종해야 돼. 그래갖고서는 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울더라고요. 나 피눈물 흘리면서 어머니 천국 오시 그 어머님도 시어머님도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불교가 엄청 세신 분이에요. 구원시켜야 돼요. 우린 구원해서 사는 거예요. 혼자 간증을 했더니 그러면서 집사님 그래서 내가 여기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발걸음 여기로 온 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어머니 사랑하고 구원시키라고 하는 거다고. 이거는 순종은 즉시 하지 않으면 그러면 못해요. 그냥 이를 악물고 즉시 한번 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즉시 휴대폰 들고 전화하세요. 아유 좀 이따 해야지 하면요 내일 되고 모레 되고 또 못해요. 마귀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즉시 하셔요. 즉시 내가 나가는 즉시 수하게 드세요. 그래야지 하면 나라가 세워지고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지고요. 지금 기도 제목이 많은 그 제목이요 다 풀어져요. 하나님이 왕이 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마귀가 끌고서 지금 마귀한테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마귀가 지금 다 방해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면서 아니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해드렸더니 이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우신다는 건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저 가요. 빨리 얼른 전화하세요. 그러고서는 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 읽으면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전해봐요. 그거 갖고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이 야 저렇게까지 집에서 모셔갖고 나는 전화 한 통도 못 하는데 저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그 시어머님은 정말 다시 전화하고 사랑할 수 있겠고 구원 이게 연세가 많으셔서 어머님도 시어머님도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까짓 거 전화하고 좀 해드려야지 어떡하겠냐고요.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지옥이 100년만 살 것 같으면요 그냥 할 수 없어. 100년 살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래도 그냥 이렇게까지 제가 막 목숨을 다해서 막 정말 막 안타깝게 전하진 않을 것 같아요. 100년 고생하다가 회개하면 천국에도 다시 갈 수 있으면 이거는요 없어요. 이 땅밖에 없어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막 가슴이 막 조여. 그런데 뭐 연세랑 상관없잖아요. 언제 우리가 뭐 천국까지 나이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전파하노라. 그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지금 내가 이혼하려고 그러고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친정엄마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날마다 시어머니 얘기하고 지겨웠다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아니 뭐 당장 못해더라도 먼저 친정엄마부터 좀 사랑해야지 시어머니까지 가거든요. 시어머니 사랑 못하는데 친정엄마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부터잖아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가족을 먼저 가족을 사랑하라고. 가족 중에서 누구요? 그분이요 남편을 사랑 못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요? 한 몸인 남편은 무촌이잖아요. 촌수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확장해 가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이 안 되면 이혼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혼하셨으면은 그냥 미워하지만 않으면 돼요. 용서해 주고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그 미움 속에서요. 이혼해서도 같이 살아. 이혼해 놓고 왜 끌어들여서 미워하면서 막 자글자글 씹어가면서 그러고 사는 거거든요. 보내 버려요. 뭐 어떻게 해요? 용서해서 보내 버려요. 그리고 미워하면은요. 그러면 아무 그냥 마귀한테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 때는요.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부터 그때 거기서부터 인제 그냥 다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고 형제도 되고 그러면서 가족이 넘어서 인제 시어머니 남편 쪽에 있는 시댁 식구들까지 넘어가요. 이거는 남편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시댁 식구는 미워해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형제들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진짜 남편 사랑하듯이 시댁 식구들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인 거예요. 저 여러분 뭐 기도했더니 뭐가 뭐 물질이 들어왔어요. 병이 치료됐어요. 이건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영혼들이 사랑이 된다는 게 야 이게 되는 거였구나. 야, 이 신기하다. 신기해요, 신기해.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구원 사랑을 해야지 주님이 빛을 흘러가서 구원받지요. 그래 지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근데 2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이 이제 지옥을 가게 되잖아요. 아무리 전했어도 안 되면 믿지 않으면 그렇지만 나는 그들의 생명이 정말 자기네들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돌 맞아가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이건 당연히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내가 할 일인 거야. 자랑할 일이 아니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어. 왜요? 진리를 알고 우리들의 사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아이고 자기야 사랑해 이런 혼적인 영혼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생명을 내려놓고 그리고 영혼을 하나를 구원할 만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요. 십계명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3대에 걸쳐서 멸망당하리라. 십계명 지키자면 3대에 걸쳐서 다 자녀고 뭐고 다 멸망인 거예요. 손주까지 3대 다 멸망인 거예요. 부모가 살지 않은 아들도 그렇게 못 살고 그 자녀는 뭐 당연히 더 못 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천대의 대대손손손손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내가 안 살아요. 그럼 자녀들 똑같이 부모 따라 살거든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똑같이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자매가 같이 여기 점심을 요즘 같이 교회에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막 잔소리해서 너무 싫고 어쩌고 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잔소리를 왜요? 자녀를 잘 양육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좀 꼼꼼하시는 성향이어가지고 김이잖아요. 일회용 김 이렇게 조그만 거 요거를요 점심에 이렇게 까서 우리가 먹을 때 먹는데 보통은요 그냥 그 자체로 쓰레기통에다 넣어요. 근데 저는 이게 먹고 나서는 그 껍질 그 봉지를요 이렇게 잘 접어갖고 딱지를 만들어 딱지같이 그러면 부피가 요만하지 않아요. 요만하게 부피가
그래서 그런 분리수거할 때도 부피가 많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더 아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깨끗하고 저는 그래서 쓰레기통도 이렇게 딱딱 분리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거든요, 모든 것을. 저는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이 다른 사람이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밥을 같이 먹어도 그런데 이 어린 자매가요. 똑같이 저처럼 딱지를 접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 가지고 아니 그 어린 자매가 "어떻게 이거 딱지 접는다." 그랬더니 "너 엄마한테 배웠니?" "엄마가 잔소리해서요. 엄마가 막 맨날 하라 그래 갖고 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치니까 어디 가서 그것도 너무 야무지잖아요. 청소도 잘하고 야무져요. 어머님이 엄청 가르치셔 가지고. 그러니까 잘해요. 그게 막 듣기 싫다고는 해도 배우니까 그 "너 너무 잘 배웠다."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느라고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니 뭐 어쩌니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있으면서 "너 엄마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너 잘 배웠다. 너 어디 가더라도 너 사랑받겠다." 그러면서 인제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해 줬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순종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는 제가 안 가르쳤어요. 제가 해도 안 따라해요. 귀찮으니까 그걸 안 따라하더라고요. 그 어느 날 "이렇게 해 봐라." 했더니 인제 커 가지고 밥 먹으면서 제가 전도사가 돼 가지고 밥 먹을 때 "이렇게 해 봐. 그러면 깨끗하고 좋잖아." 그런데 "뭘 굳이 그렇게 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기 때 어느 순간부터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까짓 그걸 뭐 딱지를 만들어서 하든 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내 입에서 잔소리하고 복음 전하고 이 자매도 그냥 잔소리로 그게 좋은 거긴 하지만 성향이 다른데 듣기 싫다고 그래서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래도 혼적으로는요. 배워서 훈련이 돼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배워서 하는 야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 참 잘 배웠구나." 그러는데 그래서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뭐가 정확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후부터는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부터는 복음 전하는데 힘을 쓰지 지엽적인 거 그게 좋기는 하지만 그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혼적인 영역에서는 그다음부터는 그런 건 안 가르쳤어요. 이거 하래 마라 저래라 육적인 것은요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힘들면 그때 배우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살든지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얻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든지 그까짓거 안 하면 또 어때? 딱지 만들어서 분리수거 깨끗하게 좀 하지 않으면 어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그래서 혼적인 영역은요. 제가 잔소리를요.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오직 예수님. 계속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끝까지 용서해 주자. 사랑해 주자. 이거만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딱지는 안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서 내가 계속 잔소리해서 딱지 만들었겠죠. 남자가 이제 짝지 만들어서 분리수거 하느라고 깨끗이 결혼했는데 이제 아내가 그런 성향이 아니야. 그거 갖고 계속 싸우는 거야. 그거 갖고 싸우는 거야. 분리수거를 깨끗이 해야지 왜 이렇게 엉터리 방터리로 하냐. 별거 아닌 걸로 싸우는 거예요. 성향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도 그래서 상처받은 거예요. 이쁘게 잘해서 제가 칭찬해 주고 그렇게 막 저랑 똑같이 이렇게 야무지게 하는 게 있으니까 뭐 또 더 사랑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성향이 이렇게 비슷하니까 어떻게 그 젊은데 그렇게 잘할까. 이쁘기는 해요. 그런데요. 그게 뭐예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요.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화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먼저 믿었으면 우리는 빚진 자 아니겠어요? 주님께. 그러니 먼저 믿었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 계명대로 안 살면 우리는 계명 아는데도 안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죠. 그 전에는 교회 가세요. 복 받아요. 교회 가세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세요. 복음을 전해야 정확히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대충 두리뭉실 듣기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고 정확히 알려줘야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만 가면은요 다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만 가면은요 다 용서가 돼.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는 나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 받습니다. 내가 이 세상 나라를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제 장로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하고 또 양떼들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세요. 내가 놀러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했던 모든 것들을 좀 삼가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좀 삼가하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리더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좀 섬기라고, 교회를 더 돌보라고, 보살피라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보살피는 일에 힘쓰라고. 거기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서 사도 바울이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마치겠다 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 신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려고. 그래서요 그냥 사방팔방 피 흘리면서 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이 지금 장로가 되고 리더가 됐다면 이거 사명을 감당하세요. 사사로운 시간 뺏기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러고 교회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전화 신방하고 가주고. 그랬더니 저도 갔더니 전화만 하다가 또 갔더니 그랬더니 아무래도 더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져서 또 회개하고. 지금 보살피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아픔을 좀 생각하고 전화도 해주고 이웃을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이것을 이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다 흐트러 버릴 것이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여러분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해도 다 구원받아. 뭘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이거 잘못된 진리를 가리키는 거야. 그냥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건데 따라가야 되는데 굳이 안 따라가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다 없애주셨잖아. 회개만 하면 돼. 입으로만 나불나불나불 회개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어그러진 말도 안 되는 소리해서 이 제자들까지 또 다 타락하게 만들 거 내가 안다. 이 사나운 이리가 와서 이게 마귀가 다 삼켜버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세요.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온심을 다하여 훈계했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 앞에 또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 은혜의 말씀께 이 말씀을 주니 내가 다시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복음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그다음부터의 삶은요, 거룩하심을 입은 자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 어느 날부터는요, 그냥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옛날처럼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 삶은요, 처음에는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은혜가 있어요. 아, 정말 살 것 같다,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우리의 유산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게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 가기 전에 이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게 이게 축복이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지 뭐가 복이겠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로 있어요 지금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형통하대요. 뭐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이방 보디발 장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붙잡았을 때 어머님 한참 저를 뚫어보더니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어저께요, 그 말씀을 할 때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어머님한테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듯이 울고 불고 한 거예요. 제가 어머님 천국 가야 돼. 내가 시아버님은 천국 못 보내서 지옥 계시잖아요. 어머니 지옥 가게 할 수 없다고요. 천국 가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얼마나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멀뚱히 보시더니 나중에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그랬더니 그때 눈이 반짝 띄어지더라고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보여줘야 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들을 때 이렇게 듣다가 예?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예. 네. 어머님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본인도 굉장히 구원 위해서 같이 하자 막 우리가 얘기했었거든요.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전화도 안 하잖아요. 마귀가 구원시킬까 봐. 그래서 다 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 미워하게 만들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요. 마귀 말에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묵상을 하면 그분이 묵상을 안 하시거든요. 묵상을 하면 내 모습을 볼 때 묵상을 안 해. 너무 안타까워요. 왜 묵상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모습을 봐야지 되는데 금쪽이가요, 그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오은영 박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서 다 해줘 갖고서는 다 심리 검사하고 다 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이 다 나오고 그냥 모른 척하면서 그냥 보면서 이렇게 좀 프로그램이니까 하는 거죠. 다 나온 거예요. 저 엄마가 어떤 성향이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뭐 내면에 뭐가 있고 다 검사 다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CCTV가 나오니까요. 그 부모들이 다 변화되는 거 CCTV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제가요 저러고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애들이 상처받는데 걔네들 데리고 나오잖아. 얘네들 이상하다고. 내가 다 상처 줘놓고 그래서 애들이 다 지금 병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CCTV 보니까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세계에 다 지금 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예수님께 내가 죄인인 걸 알면은 고개 숙이는 거랑 똑같아요. CCTV가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라고요. 내 모습을.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요. 이렇게 된 것은요. 이게 말씀은 정말 주옥 같아.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요. 이 이유가 있어. 원인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33절에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3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은이나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예수님보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탐하면은요,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나가서 돈을 벌였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어떻게 그냥 선교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일하다가 하나님이 헌금 보내주시면 일 안 하고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계속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수없이 굶고 이러면서 그냥 복음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도 그러다 너무 힘들면은 가서 조금이라도 하다가 그렇지만 또 성경헌금이 들어오면은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선 복음 전하면서 선교해야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범사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에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그냥 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오늘 양식 달라고. 근데 우리는 쌓아놓으려고 우리가 쌓아놓은 게 없어서 막 지금 속상한 거잖아요. 오히려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그때부터요 넘쳐나는 복이 있어요. 신기해요. 줄 때 주면은 마이너스가 되야 되는 주잖아요. 그러면 넘치는 복이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의 복인 거예요. 줘, 내가 너한테 더 채워줄게. 줘, 채워줄게. 이거는요 진리인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요 띄워줬어. 뛰면은 뛰어도 있고 뛰어도 있고 뛰어도 있고. 그래서 유 목사님은 돈을 하나도 몰라요. 재정 그냥 저한테 다 맡기셔서 결혼할 때부터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신경 쓰고 사는 거죠. 목사님 좀 그런 면에서는 편하죠. 물질 신경 하나도 안 써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잘 살아? 기적 같아요. 오병이어 기적 같아요. 나누잖아요. 그런데 다 채워져 있어요. 아니 돈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기해요. 할렐루야. 주면은요 채워져 있어요. 떡이요 띄웠어요. 띄웠는데 하늘에서 막 떡이 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오병이어가 작은 도시락이 띄웠어요. 띄워주는데요. 띄어도 있고 띄어도 있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작은 사례비를 받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기적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요. 일단 안 아파서 병원도 안 가고요. 그냥 나가는 돈도 없고 하여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냥 은혜가 있어요. 예. 옷 하나도요. 그냥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인데 막 메이커가 이렇게 이월된 것도 이거를 몇십만 원짜리를요. 그냥 막 10,000원, 20,000원에 사고 그래서 예쁘게 깨끗하게 입고 다 메이커예요. 그래도 제가 입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보여줘 갖고 옛날에는 우리 리더가 거기 아주 달인같이 잘해 가지고 작은 돈으로 이렇게 해 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메이커를 알아서 그전에는 메이커도 몰랐는데 그래서 2월 상품 치면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저렴하게 그냥 또 필요한 거 좀 아주 하나님이 그거 그냥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꼭 필요한 거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금액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2천만 원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 마이너스로 헌금 드린 거 하나님이요 거의 다 갚아 주셨어요. 신기해요. 유 목사님 갚아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돈에는 관심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저는 물질로 상과 싸우느라 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물질로 상이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사셔요.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저는 아직까지 물질 우상에서도 훈련 받는 거였군요. 받는 거고요.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채우냐고요. 제가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닌데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거의 다 갚았는데요. 우리 며느리도 물질 우상 하느라고 그 보이스피싱 당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여기는 이제 마귀가 물질 우상 뺏어가느라고
보이시피 같은 금액 했고, 그런데 며느리도 이제 물질우상 빼는 훈련 해가지고 거의 다 갚았어요. 금년 안에 갚을 거예요. 신기하게요. 어떻게 갚아요? 돈이 없는 사람인데, 사례비가 작은데.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금년 안에 다 갚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물질 우상을 빼는 거기 때문에 자녀가 우상으로 등극하면 안 되고, 나오기 전에 딱 정리를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부족한 거 딱 아기 나오기 전에 다 정리해라. 하나님이 다 정리하게 해주실 건데, 기도해야 돼. 물질 우상 완전히 빼버릴 거예요. 자녀가 나오면 이제 자녀 우상으로 넘어가거든요. 다시 기도해서 자녀 우상으로 안 가겠습니다. 그 정확히 딱 마무리하게 기도해라. 아기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금액 다 맞춰서 다 주실 거야. 그래서 본인이 자꾸 체험을 해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탐하지 않았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안 되니까 강제로라도, 또 정말 사랑하면 나를 정말 사랑해, 물질보다 너 그러면 해봐. 헌금 내봐. 1,000만 원 너 헌금할 수 있어? 그러면요. 그랬더니 또 다시 그럼 한 번 더.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어? 그러면요. 그랬는데요. 벌써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갚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갚아지지? 제가 다른 데서 돈을 벌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빚은 하나님의 빚이에요.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빚이 하나님의 빚이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주인이면 내 빚이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의 빚이라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빚지셨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마이너스 있어도 편안하고요. 플러스 있으면 나누라고 하나보다 하고도 나누면 되고요. 여러분, 돈에 연연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십니다. 오직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면 창조하신 금, 은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 함께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이웃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하여 그들의 삶에도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삶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